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입니다. 이 앞전에 이제 사대교회가 맞춰지는데 사대교회의 평가와는 완전히 다르죠. 신앙의 질이 틀리죠. 믿음의 질이 다릅니다. 그 결과가 틀려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대교회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나 아니면은 두루마기를 입은 자와는 틀리죠. 그런 옷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만이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너희 교회에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기는 자만이 이와 같이 구원의 옷을 입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기는 자에 한해서. 그러면 이기지 못하면 그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시대에는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죠. 완전히 잘못된 교훈입니다. 성경 단 한 구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때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너희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겠다.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셔서 누리는 영광이 틀리고요. 그들이 가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언제까지요? 은혜 시대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들짐승들을 끌어다가 그 노아의 방주에다 태우는 그 순간까지예요. 내가 열었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그 짐승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에 태우는 그날까지고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이 없죠. 그리고 홍수가 내리면 하나님이 또 닫으세요. 이제는 그들과 부류가 틀립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맡겨준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시작되면 환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이게 약속이죠. 이해되시나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먼저 말한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시험의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켜주겠다. 통과할 수 있도록 네 믿음이 잃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의 시련 중에도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한 탓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주변 도시가 모두 회교화된 상태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1392년까지 기독교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신실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이는 전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대해서 말하죠.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별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앞서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시험의 때에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도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했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예비된 자라고 그래요. 예비됨, 갖춤, 적합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누구와 함께 들어가요? 신랑과 들어가고 노아의 방주가 닫히듯이 혼인잔치의 문이 딱 닫힙니다. 은혜 시대의 끝,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한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 다가올 7년 환란을 준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신랑이 그와 함께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 지혜로운 처녀인지 기름을 준비했던 그 신부들과 동행하셔서 환란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인정받은 교회고 특별히 증인교회입니다. 제자들을 만드는 교회예요.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 성장, 성숙으로 가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교회고요. 7교회 중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초라하지만 가장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100배 교회입니다. 100배. 그래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영성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100배. 아멘. 100배로 갈 겁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받은 그곳에 가서 순교했듯이 우리는 환란 속에서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잘 준비해서 환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1260일이 마치는 육나팔에서 순교해서 마지막 7째 나팔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께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큰 일은 신부단장이에요. 성도들을 신부단장시키는 것. 한 사람이라도 생명으로 가는 자 만들어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해야 돼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은 헵시바가 되어야 되고 오늘 이사에 나오는 셈나 같은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엘리야긴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아니죠.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주님께 인정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세요. 사람 눈에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또한 빌라델비아는 서머나 교회처럼 광야의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자기 믿음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또한 생명의 자녀를 낳는 생명나무의 교회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자녀들을 낳죠. 알곡들을 낳는 교회. 그래서 거룩한 신부들을 마지막 시대에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생명나무의 사명과 권세를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천사를 보내어서 그와 그의 교회를 지켜줍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전하는 자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그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는 자죠. 주의 종들은 밭 가는 자들인데 얼마만큼 잘 갈고 성도들은 그 씨를 잘 받아서 얼마만큼 열매를 맺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관건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말합니다.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듯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생명을 전하는 자가 사명을 마칠 때까지 화영검으로 지켜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시험과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전체가 많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지켜주셨듯이 자, 생명나무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즉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각자 순교할 장소에 가서 영광스럽게 순교했습니다. 그렇듯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란이 시작되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 이방인 두증인처럼 6째 나팔에서 1260일이 마칠 때죠. 그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7째 나팔에 증인들 이방인 두증인을 필두로 해서 이러한 증인들과 부활해서 예수님께 올라가는 100배 교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 같았지만 사명이 마치기까지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까지가 그의 사명이에요. 안 죽습니다. 로마까지 갈 때에 사탄의 공격이 있죠. 유라굴로 태풍 때문에 배에 있던 물건이 다 깨지고 손해가 있고 그렇지만 바울의 사명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보호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그 밤에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너희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을 위해 붙이신 사람들까지 다 보호받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문을 닫지 않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가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의 목표는 한일에 7년 대환란이죠. 한일에 2250일 중에 1260일
1292일, 1335일까지 이르러서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주님께로 갑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누군가는 100배로 용납하에서 순교하고, 누군가는 60배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또 누군가는 알곡의 믿음 30배의 믿음으로 짐승의 뼈 우상숭배 거부하고 순교함으로 낙원에 들어갈 겁니다. 이게 저희 교회의 목표입니다.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측량조차 하지 않는 뜰신앙은 마지막 때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 젖먹는 자는 마지막에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추수가 시작되면 아예 그 이름은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는 스스로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초림에 사역하셨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다른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오병이어를 보고 따라왔지만 먹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그것을 쫓아서 스스로 따라 나온 사람과만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곧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준비시키는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사례의 권명과 아브라함의 방법대로 난 육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만든 자녀들이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부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낳은 육의 자녀입니다. 육의 씨입니다. 반면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약속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자아가 죽어서 산 제물로까지 드려져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기에 마지막 때 은혜 받습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마지막 때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노아와 같이 방주를 준비합니다. 겉이 아니죠. 육이 아니라, 열심히 행하는 육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 오직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가족만이 열린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육신이 된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사람의 딸들과 하나가 됐죠. 그런 사람과의 영적으로 부류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 하셨을 때 이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 하셨을 때 그는 사람들의 놀림과 비아냥 소리를 견디면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 순종은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 거짓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은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첫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물로 잠겼습니다. 창세기 6장은요 은혜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은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교회의 타락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의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움. 교회 안에 세상을 갖고 들어온 성도들 많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 삼습니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도 없어. 거듭난 적도 없어. 다 아내 삼아요. 너 성도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러면서 거짓된 여자들을 아내 삼죠. 권세 직분 지위를 막론하고 종과 성도가 다 타락함으로 함께 육신이 됩니다. 서로가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들을 떠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준비한 자에게 쏟아지는 비예요. 시편 147편 8절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듯 은혜를 입은 자가 방주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비방과 조소를 받을지라도 은혜를 입었기에 순종할 마음까지 주시죠.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보이는 거예요. 심판의 날만 보이는 거예요. 노아에게 큰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작은 능력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의 집 식구 8식구예요. 8명이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구름을 준비하시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는데 이 비는 아무나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사람들이 갈급해서 이 성읍 저 성읍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군가의 심령엔 비가 내리고 마지막 때에 말씀이 들려지는데 아무리 말해도 누군가의 심령에는 들려지지 않아요. 못 듣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말씀을 통해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래서 말씀의 방주라는 거예요. 이 시대 똑같습니다. 그때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성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이 심령이 우리의 몸이 방주인 겁니다. 어떻게 지었느냐? 고페르나무 하나하나 찾아서 인내의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준행했다는 것. 구별된 사람,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 시대 때 엄청 고생하죠. 사람들에게 조소받습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7장 7절에 노아의 8 식구가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모든 짐승과 새들이 방주에 들어가므로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그렇게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홍수는 환란이에요. 홍수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 그렇게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봐라,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휴거됐다. 엉터리. 그런 복음은 엉터리예요. 말씀 그대로 환란이고 환란 속에서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에 믿음의 집을 시험받는 겁니다. 반석이냐? 말씀의 집이냐? 아니면 모래냐? 행치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알곡 중에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태위태한 사람들에게 용이 찾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나무 자손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짐승의 표 거부 우상 숭배하는데 나 도저히 못하겠다. 목배임 당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30배 알곡 추수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앞으로 우리 시대에 지금 곧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3층에 8명 들어갑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 보좌로 가는 사람들. 2층 길러진 가축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들어가고 1층에 들짐승 들어가죠. 곡과 마곡, 부정한 것도 일부 은혜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방주문을 두드리고 아니면 마태복음 25장의 혼인잔치에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할지라도 열어주소서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수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나 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닫으면 절대 못 옵니다. 그렇게 종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때의 종입니까? 어느 때 쓰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은혜시대 끝자락의 종인지 아니면 노아처럼 환란 안에서의 종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때 준비시켜서 사람들을 환란 속에 통과시키는 자기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부단장하고 생명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목적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인내의 말씀. 오직 인내의 말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가진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도 사람들이 못 견뎌요. 저희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도 사람들 스스로가 버리고 박차고 나갑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계속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100배 교회, 60배 교회, 30배 교회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초림 때처럼요. 준비되지 않은 배필들은 다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될 건데 먼저 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할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먹지 말라. 생명나무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다 말씀하셨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돕는 배필이죠. 사람에게 아담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자 배필을 누구를 줘요? 짐승 짓는 거예요. 짐승.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짐승입니다.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 이름을 지어주죠. 다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자 이름을 지어줬는데 결국 어때요? 돕는 배필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때문에 사람들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다 이끌어가고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그 중에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치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바로 이 여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배필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가는지. 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날에 다 버림받습니다. 지금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호칭이 나오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을 계시했죠. 빌라델비아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애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유명한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에는 많은 신정과 종교 행사가 있어 작은 아테네로도 불렸으며 소아시아의 7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신앙적인 면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지역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은 없지만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관할하면서 큰 부흥을 이룬 듯이 보입니다. 이 교회의 성장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개종하는 역사도 있었고 반면에 교회를 가장 반대하는 자들 역시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모든 도전도 이 신앙에 대한 도전도요 복음의 능력으로 다 극복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심히 약하고 성도의 수도 적고 부요치 못한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봉사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더더욱 빌라델비아 교회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가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였기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자신의 모습을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시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을 받지 않은 유일한 교회죠. 이 두 교회만 책망이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 60배 교회죠. 그 사람들을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서 그 시험에서 이기면 그들에게 약속한 거 100배입니다. 100배.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그들도. 그리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상태에서 주님 따라가면 다 무조건 100배 교회입니다. 시편 18장 25절을 말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계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합니다. 진실한 교회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들, 자꾸 스스로를 구별시킨 사람들이죠. 그렇게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고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거룩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거룩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칭호로 쓰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 그의 신성과 메시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죠? 거룩은 신성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거룩과 접촉함으로 거룩을 받는 거예요.
거룩은 히브리어 코데시, 카데시라고 그러죠. 신성함, 구별된 것, 봉헌된 것, 거룩해진 것, 거룩한 성소와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룩은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입니다. 두려운 것에서 유래된 것이 거룩이고 그것 또한 신성한 겁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는 순결한, 도덕적으로는 결백한, 봉헌된, 거룩한 사람, 사물,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충성된 자가 거룩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죠.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성물은 구별해서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이 스피커가 오기 전까지, TV가 오기 전까지 일반 TV였었어요. 교회의 물건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다 악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한 겁니다. 거룩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천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노래했습니다. 이때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카도시란 단어가 표현되었는데 거룩은 순 우리말로 성결입니다. 성결교회 아시죠? 성결교회. 성결, 주께 성결. 저도 처음 교회 다닌 게 성결교회예요. 성결이고 영어로는 홀리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찬양 듣잖아요. 홀리, 홀리, 홀리. 예, 홀리예요. 그래서 카도시는 매우 고귀하여 신성시대는 어떤 영역을 세상에 속된 영과 구별하고 분리하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이해되시죠? 영역을 구별하는 거예요. 영역.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지정된 곳이 교회예요. 근데 이 시대에 예배당 그러면서 주일날만 빌려서 쓰고 평일날은 다른 거 술집으로 뭘로 쓰는 그 장소, 운동장 빌려가지고 교회 낮에 일주일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만 거기다 의자 몇 개 놓고 여러분 그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는 겁니다. 구별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영역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뜻은 기본적으로 분리하다가 됩니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면 분리하다 이 뜻이 분리되다가 이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고 세 차례 반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분임을 나타냅니다.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은 어떠한 속된 영역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시면 세상의 모든 일 다 내려놓으시고 핸드폰도 보지 마시고 이 장소를 거룩히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 끝점에는 어디가 있어요?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있는 거예요. 폭력과 살인과 전쟁으로 가득한 문제투성이인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 반대쪽 극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누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자기의 영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시대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무엇을 올려주세요, 뭐를 올려주세요 저한테 막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웬만하면 자제하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줘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에 와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소식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구별된 장소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셔야 돼요. 세속의 영역은 죄악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세속적인 도시의 폭력 문명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도 멉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폭력의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시내 산 꼭대기에 내려오셨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내려오시는 그 동선, 그분이 그 산을 찾으신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시내 산으로 그 산정으로 내려오셨다는 그 동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미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다. 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산에. 거룩한 사람들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스스로 신분을 낮추어 내려오시는 그 동작은 세속 문명이 흉내조차 낼 수도 없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시내 산 위에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이고 먹장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상황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우레와 번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표시하는 현상이고 먹장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피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세속 도성의 문명생활에 물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껌껌한 구름 속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착취하는 어떤 폭군과도 구별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임금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 많은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다 두려워 떱니다. 산 아래 진영 안에 머물러서 그냥 그 영광을 보고서 벌벌 떨고서 모세에게만 말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앞에 나가면 죽을 것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말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영으로부터 계시받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이었건만 막상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 백성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이사야 읽어드렸죠. 6장에 자기 하나님을 뵀었을 때 자기 입술부터 내가 부정한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을 봤다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죄로 물든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다가 모세가 인도하자 백성은 비로소 모세를 따라 진영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백성은 산기슭에 서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현존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 죄인들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산을 위시한 모든 자연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짐승조차도 그 산에 오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짐승까지도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역사와 자연은 죄 속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해 낼 수 없을 만큼 세상은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장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올라가는 자들이, 올라갈 자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거룩이에요. 요즘 저희가 지금 금요일 날 기름 부음 추구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더 큰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분과 접촉하면 거룩함을 입어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반드시 거룩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 여호와에게 가까이 가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존립한다면 세속도시의 폭력 문명을 멀리하고 자신을 구별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구별시켜야 돼요. 세상에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그곳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구별시켜서 하나님 쪽으로 끌려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 생활로 나아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기주의와 폭력을 조장하는 세속국가의 그러한 문명적인 삶을 버리고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 정의, 평화, 이것을 일구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세상의 이 악한 자본주의가 조장하는 물질주의와 권력 지상주의를 버려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도 거룩에 이룰 수 없습니다. 무서운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룩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는 교회라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곧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겁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주님을 존중하는 자가 그에게 은혜의 비를 쏟으실 겁니다. 우리가 자기 몸을 성결히 하고 그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네 앞에 열린 하늘문을 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어요. 참되게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1장 45절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라. 세속적이지 말아라. 레위기 1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셔야 돼요. 만민 중에서 구별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화평하셔야 되고요. 거룩함을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고결한 공동체로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무슨 하나님 앞에 지금 성찬식을 하는데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무슨 상징으로 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화를 받습니다. 반드시 화를 받아요. 그래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이제 3월 초에 할 건데 여러분 회개하고 준비하시고 주의 잔과 피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자기를 준비하시고 오셔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손상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몸과 행실이 구별될 때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진실이세요. 진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죠. 진실이죠. 하나님 말씀 이루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여러분 자유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또한 요한복음 5장 33절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이루실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예수님의 성품인 거룩함과 진리를 가진 교회였기에 그들은 진실하신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켜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주목하기보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였고 매일의 삶에서 그 말씀을 지켜나갔기에 왕의 통치와 권세를 상징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서 그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열쇠. 빌라델비아 교회의 종은 마지막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제사장으로서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책망이 없습니다. 왕의 복음을 듣고 지켜 행하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루아침에 준비되나요? 아니죠. 말씀은 한순간에 주어지지 않고요. 계속 듣고 계속 배우고 계속 묵상할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했습니다. 음식부터 바꿔야 돼요. 장성해지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니 그랬어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가고 다 트럼프를 쫓고 백날 해봐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분별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누가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자인가? 누가 가장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들을 지옥으로 몰고 갈 자인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무턱대고 아무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모든 종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평안할 때, 은혜 시대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도 아니하며 책망과 경고를 줘도 듣지 않고 여전히 육신으로 살면서 심판의 시대를 준비하지 않은
악한 종들의 옷을 다 벗겨서 이제는 준비한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자에게 그의 옷과 다윗의 열쇠를 줄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준비된 자들을 쓰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들.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이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종이라면 심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의 옷 벗깁니다. 그의 관직 벗깁니다. 그의 권세 벗깁니다. 다 벗겨냅니다. 근데 지금 이미 관직과 지혜에서 쫓겨난 자들 많습니다. 영적으로 벗겨진 자들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벗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자, 히스기야의 국고와 왕궁을 맡은 셈나같이 그 자리에 지금 현직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 영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쫓겨난 자 많습니다. 사울처럼 왕의 위치와 자리에서 여전히 행사를 하고 있어도 성령이 떠나셨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셈나에게 빼앗은 것을 엘리야김에게 줍니다. 옷, 띠, 그의 정권을 빼앗아서 다 엘리야김에게 맡기죠. 옷, 믿음, 띠, 말씀, 제대로 안 되면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렇듯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윗의 열쇠를 받은 자에게 맡기시고 그에게 천사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사야 22장 보겠습니다. 예, 11절 봅니다.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소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자, 그 저소지를 행하신 일,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자,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죠.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근데 이때 마음을 다해서 돌이켜야 했는데 그날이 회개할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러나 안 했습니다.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해서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버림받은 자가 있다. 선택된 자가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회개하는 자가 있고요. 준행하는 자가 있고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면서 끝까지 향락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이 여전히 좋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3절에 죄악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오히려 기뻐합니다. 즐거워하고 내일 죽는데 뭐 먹고 마시지.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죽으면 죽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요. 버리는 이러한 죄악은 그들이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셈나는 서기관이에요.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거짓된 종이 주인의 재물을 탕비하고 낭비한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누가 참종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날에 알게 됩니다. 엘리야김은 이미 준비된 자죠. 때가 되면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머리가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충성된 종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제 빌알제비에게 주신 약속.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이제 그의 어깨에 두겠다 약속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말씀, 열쇠죠. 모든 권세와 권력이 이제 셈나에게서 엘리야김에게로 넘어옵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고 게으르고 충성되지 않은 종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서 다 벗겨내서 이제 준비한 자에게 주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말씀의 열쇠, 옥과 띠와 정권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혹이라도 나는 셈나같이 주님의 집에 주님께 수치를 끼치고 있지 않은가? 나의 옷은 사대교회와 같이 더러워지고 벗겨지고 있지 않았는지 나를 보셔야 되고, 아니면 엘리야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을 받고 있는 자인지를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계시록 2, 3장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 열쇠는 비밀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늘 창구 문이 열려요. 자, 첫 번째 지식의 열쇠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받았죠. 구약의 종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되는 사명을 맡았어요. 구약 39권이나 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찾아 분명히 가르쳐야 하죠. 이 사람들에게는 짐승, 제사를 통해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시록 11장 11절 12절 이리로 올라오라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든 자는요, 자신의 모든 힘을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아, 이제 우리 시대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 이것이 실제로 깨달아지면 내가 거기에 나의 온 마음과 힘을 집중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근데 비행기 뜰 때 보세요. 활주로로 해서 올라갈 때만 힘든 거예요. 한번 비상하고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우리를 쭉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언약이죠. 천국문을 열지 못하면 화입니다. 화.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종도 똑같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지 않으면 율법 교사들과 똑같습니다. 율법사들과 똑같아요. 화입니다. 화를 받습니다. 너희가 열쇠를 가져갔지?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너희가 막고 있다. 너희가 천국문을 닫았다. 우리에게도 화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책임이 있어요. 천국 열쇠, 두 번째 천국 열쇠입니다. 은혜 시대죠.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 아들들에게 주신 열쇠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그냥 고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시킬 때, 자, 영접 기도문을 이렇게 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고 영접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그런 예수님을 아는 차원이 아니고 계시로 인한 그 신앙 고백,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계시가 지혜의 열쇠죠. 지혜의 열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셔서, 아,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제자들 지혜의 열쇠, 천국 열쇠 받았습니다. 땅에서 풀고 매는 권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 시대의 끝자락, 다윗의 열쇠. 마지막 때 왕 같은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 말씀을 열면 닫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봉안책이에요. 하나님이 이 책을 열어요. 이 책을 열으면 닫을 자도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을 막을 자도 없어요. 필라델비아 교회 왕들에게 주는 열쇠, 마지막 때를 가르치죠. 그리고 그들을 신부 만들고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마지막 때 주신 그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에 다윗의 열쇠, 왕의 열쇠를 주어서 환난 속에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7절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그가 필라델비아 교회의 종에게 가르쳐 이르시는 겁니다.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마지막 때 말씀을 들을 자들의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계속적으로 열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 환난 속에 있는 말씀을 사모하면 계속적으로 열어줘요. 그래서 이제 일곱 교회 시대 다윗의 열쇠는 마지막 때 증인 시대죠. 이제 7년 환난이 딱 시작되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죠.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권세를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1260일 동안 예언해서 알곡들을 다 모으시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어요. 이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줬습니다. 마지막 때 이방인 중에서 두 증인을 뽑아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두 증인 100배 이 사람들이 이 열쇠를 받아서 행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은혜 시대 지금 끝이에요. 노아의 방주 문 열어놨습니다. 이제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는요. 때가 왔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노아의 방주가 열려 있듯이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듣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겁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서 전하지만 마지막 때 닫히면 이제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죠. 종말의 말씀을 듣고 오직 그는 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7 식구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짐승들을 데려오게 하셨고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가면 문이 닫히고 환란이 시작됩니다. 홍수가 내려도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생명나무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죠. 생명만 있으면 돼요. 100배든 60배든 30배든 생명을 준비한 사람은 다 지켜주세요. 시대마다 준비한 열쇠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종이 지금 우리가 계시록 2, 3장 살펴봤지만 모든 교회의 종이 똑같은 말씀 가졌나요? 똑같은 영성인가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 다 틀리죠?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께 매달렸느냐에 따라서 깨달은 깊이가 각 사람이 다 다른 겁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다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다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받았고 노아처럼 결국 어떻게 했어요? 지켜냈다는 거예요. 지켜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 말씀 전하고 듣고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지키는 자만이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협받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만 듣고 있어도 몸과 행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볼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듣고 있다고 죽은 자예요. 행실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다윗의 열쇠를 가진 100배 교회이기에 지금 고난 받습니다. 지금 남들이 지금 평안하다 안정하다 이렇게 막 은혜 시대처럼 막 비파와 소금을 가지고 다윗처럼 막 노래 부르고 있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고난 받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나 시험의 때에 주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특별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계시록은요.
입에는 단합회에는 쓴 말씀이에요. 듣는 거는 즐겁지만 우리 삶에서는 엄청난 고난이 따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런 거예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얼마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 방주를 짓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또 요셉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7년 풍년이 들 거야. 믿어집니까? 그런데 이거 끝나면은 7년 기근이 들 거야. 그런데 그 인내함으로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자, 그 사람들은 빛을 발합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지킴받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도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위에 열린 문을 두셔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을 기대하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드립니다.